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어느 조직이든지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이 우리 조직에 얼마나 유용한 인재인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한 후에 뽑기 마련입니다. 학교 입학할 때는 어떻죠? 학교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는 입학시험을 통하여서 그 일정한 커트라인을 설정한 후에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떨까요? 면접과 이력서를 통해서 그 인재가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 후에, 가늠한 후에 인재를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유능하고 이 조직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최대한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자소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소서를 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포장을 해서 어필을 하게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뽑으실까요? 하나님도 세상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사람들을 뽑으실까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뽑으시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40살 이전에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식까지 투철하여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눕힐 정도로 애국심도 강하고 실력도 있는 그러한 정말로 잘 준비된 인재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식한 어부 베드로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어업권을 통제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어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근처의 무역에 깊이 관여하였던 사람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정도로 그는 구약 성경이나 어떤 기본적인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굉장히 다혈질이었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도 따라가겠다고 나섰던 그러한 가슴이 뜨거운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최고의 스펙을 갖추고 최고의 전성기를 달릴 때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80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한 손에 지팡이밖에 없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스카웃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그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설 수 없는 자리에 처했을 때에 비로소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채용 방식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기운과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가 가진 권세와 책임과 권한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모세를 들판으로 내모신 후에 그를 지도자로 삼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을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그 지옥과 같은 실패를 맛보고 나서야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도 전혀 나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실패를 맛본 후에야 비로소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을까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채용,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모세와 베드로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인재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과 모세의 모든 그런 율법과 그런 학문에 있어 유대의 전통에 있어서 전혀 뒤짐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당대의 최고의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글로벌 엘리트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대부분을 저술할 만한 정말로 대단한 실력과 교양 그리고 수준을 갖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스카우트하셔서 그를 쓰셨을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2절에 나올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이 일의 적임자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에 초석을 세우신 이유, 그것은 그가 실력이 있어서거나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생겨난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을 거쳐서 막 태동한 그리스도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무자비한 핍박과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애정이 있었기에 그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노라라고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노라,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능력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을 때에 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사람을 채용하십니다. 모세와 베드로,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바닥을 찍게 하시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만드신 후에 비로소 그들을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1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있고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사도들이 아직 활발하게 살아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못살게 굴기로 유명했던 길리기아의 사울을 들어서 바울로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했던 바울을 변화시켜 세우심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고 적대시했던 그 사도 바울의 증오와 적대감을 능가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범 케이스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과 또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분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의 길가에서 만나주셔서 그를 변화시켜셔서 사람들 앞에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물론 그가 익혔던 수많은 학문들, 유대율법이나 그리스 철학이나 당시에 유대인들이 12제자들이 가지지 못했던 글로벌한 이런 세계 인식들은 훗날 그가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수많은 서신서들을 작성하면서 분명하게 작용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장점들이 그가 사역했던 모든 것들 속에 그대로 투영된 것은 맞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바울을 쓰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리스도교를 유대인의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탈바꿈시키신 것은 그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그런 자질이 분명히 사용된 것은 맞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용하셔서 쓰셨던 것은 결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많이 배워서 자격을 갖춰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의 자리에 세워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물이었던 것이고, 이 하나님의 증표와 예표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며 분노를 쏟아낼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분노의 물결에 휩싸여서 개신교 교회가 마치 이런 전염병의 주범인 것처럼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교회 단체들은 이러한 세상의 시선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모임을 강행하고 실력 행사를 하고 또 강대강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 사태의 주범인가에 대해서는, 이 전염병 확산의 주범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고 조금의 세월이 흐르면 그 정확한 내막과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세상의 시선이 불쾌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과 그리고 교회 역사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억울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가 부끄럽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이곳에서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은혜의 증인으로 내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죽음과 같은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집을 잃고 방황할 때에 로마 황제는 그 모든 잘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표범과 같은 맹수의 밥이 되어야 했었고, 맹수의 밥으로 죽어가야 했었고, 사람들의 비난과 화살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길거리에 살아있는 인간 가로등으로서 화형틀에 맡겨서 불타서 죽어감으로써 당시 로마 그 밤거리를 비추는 인간 가로등으로 사용됐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항거하거나 그런 무력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을 비난하는 세상과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권세를 잡고 자신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죽어감으로써 로마 제국을 보이지 않게
정복해 나아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세상을 향한 당신의 은혜의 표상으로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로도 우리는 이미 그분의 신실하심의 증거물이란 사실이고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권세 잡은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세상에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세상을 향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준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신실하심의 대표자로 세워주신 그 사명 잊지 않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드러내는 신실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